지금은 9월 달입니다. 드디어 가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덥고 이현우 목사가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제목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를 보면서 이 결실의 가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더라도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할 일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징기스칸은 10만의 대군으로 금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물리쳤냐면 그 가운데로 집중해서 파고들어서 그 100만 대군이 다시 정렬을 가다듬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물리쳐서 결국에는 집중의 결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만이 그 10배나 되는 100만의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집중 포격을 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을 흩어놓은 다음에 전쟁을 했을 때에 백전백승하는 나폴레옹의 전쟁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0분이면 끝낼 일을 6시간 동안 해도 끝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분주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분주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요. 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영어를 써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라틴어, 오직 몇 명만 아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선포해도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필사된 그 성경책이 한 곳에 가톨릭 교회 하나만 있어도 그 교회는 그 지역의 자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 필사본 그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 필사본된 성경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빠지게 되냐면 미신과 우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필사된 성경을 내가 만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병이 낫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미신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 중세시대 교회 보면 옆에 우리 교회도 있지만 벽화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벽화들이 많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성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화를 벽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라틴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마음 심령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어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했을 때 카톨릭에서는 너희들은 이제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 너희들은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본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너무나 설교를 훌륭하게 하시는 이형기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이렇게 깊은 감동을 얻게 되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형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아직 담아놓고 있거나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고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아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부산에서 23년 동안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가장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어야 될까요? 돼지국밥을 먹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먹습니다. 제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이재모 피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라도 이재모 피자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부산에 아주 유명한 피자집입니다. 오늘은 그 이재모 피자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요,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둠의 세계에 좀 몸을 담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담고 있던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이 이분의 소개로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광복동에 유명한 광복동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 최임 간사님이 가셨습니다. 갔는데 얼굴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 이재모 피자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 밑에 수하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깍둑이라고 하는 그 조직폭력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 가득 앉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광복동에서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재모 피자의 사장이 제일 큰 오야붕이기 때문에 이 오야붕의 말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좀 목이 마른데, 그러니까 아그야 물 좀 갖다 드려 이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모 피자의 사장님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1층, 2층 피자집을 하다가 좀 어려워서 1층을 안경점에다 좀 대여를 했어요. 대여를 하면서 우리 어려운 선교단체 간사들에게 안경은 무료로 해주자 이런 이제 해서 안경점을 하게 됐는데, 그 안경점 옆에는 어떤 여러분 아시죠? 애플폰, 아이폰, 애플 매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애플 매장이 딱 오면
그 옆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매장일까요? 삼성 갤럭시 매장이었습니다. 삼성 매장이 그 안경점을 삼성 매장으로 좀 바꾸고 싶다고 이 이재모 피자 사장님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달라고 하는 돈 얼마를 몇 배를 더해서 줄 테니까 지금 이 안경점을 위약금을 주더라도 내보내고 자신이 이 삼성 폰을 팔 수 있는 매장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몇 배로 주겠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그 금액을 들었으면 미안하지만 좀 내보내고 삼성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이 안경점 주인에게 결정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겠다. 왜냐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랬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경점 주인, 비록 세입자지만 안경점 주인에게 이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위약금을 더 주겠다.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안 나가겠다면 내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계속 안경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몇 배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오케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해서 그 돈을 포기하고 안경점 계속 운영하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이 그 자리에서 대리점을 열지 못하게 되었죠. 얼마나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손해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다니 몇 배를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 주신다 이것을 믿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복을 주셨을까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재모 피자가 그 어려워서 1층은 안경점에 줬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더 큰 곳으로 옮겨가게 됐고요. 지금은 부산역 앞에도 2호점을 세우고 다른 데 4호점까지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공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디 제자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육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벌고 있는 모든 돈을 지금 거기 퍼붓고 있습니다.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에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 주일에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그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2호점이 생기니까 2호점에도 교회가 생기고 3호점이 있으니까 3호점에도 교회가 생기고 주일마다 그 곳곳이 교회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육적인 먹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매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 때문에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시면 이재모 피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 좀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확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부산 지역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해보자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집중해서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다음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만 몰두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심은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기다리지요. 혹시나 비바람이나 큰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여건까지 하게 됩니다. 대를 세우기도 하고 텐트를 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있을까? 한번 파볼까? 잘 심은 씨앗을 잘 자라고 있는지 파볼까? 하고 이렇게 파보는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겠죠.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할 때 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혹시나 내 생각대로 큰 복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제남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수년 됐네요. 대학생들 한 15명을 데리고 중국 제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는 어학연수 개념으로 말은 어학연수인데 중국어 수업은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면서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한 달 동안 학생들과 함께 제남으로 갔습니다. 제남은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자마자 며칠이 지난 뒤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온 지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놔두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말로는 60%는 즉사고 40%는 반신불구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다른 것이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굉장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잘못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너무나 앞섰기 때문에 사역이 솔직히 말하면 눈에 들어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 어머니를 지켜주시옵소서. 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좀 잘못됐다면 제 신앙이 좀 어렵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중국 제남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직접 걸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황금 시간 그 시간 아주 절대적인 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무사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거는 본인이 수지침으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본인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지만 저는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 저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건강하게 계십니다. 비가 오면 좀 몸이 아프시고 힘들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뇌 수술을 받으신 분 치시고는 아직도 건강하게 지금도 계십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간증입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심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지금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마음에 심은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라. 마음에 심은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라.